7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3편이 다윗의 아침의 기도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저녁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상황은 결코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을 짓밟아 욕되게 하려 했고 헛된 일을 꾸미며 거짓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밤새 뒤척이는 게 마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불안과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토록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의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의가 되신다는 철저한 은혜의 고백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기본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은혜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자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딥혀진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환난 중에도 자신을 너그럽게 하시고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자를 들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모함하는 자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이미 택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원수들 그리고 어쩌면 억울함에 분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는 까닭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할 때 쉽게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뒤집으려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나 분노에 휩싸여 죄를 짓지 말고 차라리 밤에 침상에 누워 홀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 즉 마음이 중심이 담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외침과 자신의 고백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6절을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탄식이자 요구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이익을 줄까?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조건, 물질의 풍요나 상황의 호전을 선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간구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향해 무언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에게 가장 큰 선, 가장 절실한 축복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이 다윗이 구한 유일한 선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임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경시대의 추수 때의 곡식과 새 포도주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육신적, 물질적 풍요와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을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6절에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선을 보일까? 어떻게 해야 내 창고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 찰까? 우리는 흔히 고난이 사라지고 내 손에 넉넉한 것이 쥐어질 때 비로소 평안이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창고가 비워지는 순간, 상황이 흔들리는 순간 함께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러나 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세상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의가 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며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염려들이 우리를 짓누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침 곡식과 새 포도주를 구하던 우리의 기도가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라는 기도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의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림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먹먹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참된 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상황과 조건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흔들림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바른 판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 끝까지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담대히 감당케 하옵소서. 나라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다음 세대 아닌 지금 세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없어서 영아부터 장년까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없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사회를 품으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붕 선교사님, 7월 23일, 28일까지 분당 우리 교회 팀에서 19분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를 방문합니다. 25일에 한국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현지인들을 초대해서 한국 화장품 시연회, 게임, 노래, 무언극, 한국 음식과 선물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다채로운 행사 가운데 좋으신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소서. 교회팀이 한국에서 준비하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팀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소서. 7월 24일 사이란 호수에서 버스킹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초대장을 전달할 때 흑암의 세력이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현지인들과 잘 소통하게 하소서. 그리고 25일 토요일 오후 5시 초청잔치에 만세전에 예배하신 영혼들이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현지교회 목사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초청받은 영혼들이 현지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 아내 정선미 부장, 강희정, 다혜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여행팀과 현지인들을 섬기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7월에 이곳 한국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방문하시는 모든 비전 트립 팀들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모든 여행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가정들과 직장들 그리고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소서. 카자흐스탄의 약 2천만 명의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여름 시즌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카자흐스탄 되게 하소서.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환우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김기란 권사님 췌장암으로 항암 중입니다. 항암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종양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혜경 권사님 체중이 감소하지 않아 항암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식욕과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을 잘 감당하며 몸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항암 치료의 후유증과 통증이 없게 하시고 식욕과 기력을 회복시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며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현순 권사님 현재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경직은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다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박하순 권사님 세 가지 독한 항암 치료로 인해서 육신이 많이 지치고 기력이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항암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암의 효과가 지속되어 완전한 회복 있게 하옵소서. 조성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리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